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서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과 죽음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잃어버렸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뒤덮인 세상이 되었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를 그 죽음 속에 두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엄청난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 인간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모두 겪어야만 하지만 믿는 자의 끝과 결국은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알려주시기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구원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희망입니다. 킬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에 꽤 공부 잘하는 학교에 상당히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 아이가 유서에 남긴 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 아이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다 사는데 꽤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그 성적 조금 밀려나는 걸 못 견디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참 아픕니다. 그 아이는 절망에 덫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절망 안 해도 되는데 살 길이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절망하면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절망의 덫에 걸려 죽었습니다. 절망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우리에게서 그 절망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데 버틸 힘이 없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부활 때문에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여러분, 이렇게 단어 하나가 살아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아주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그 짧은 문장 한 곳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입니다. 둘째는 용기입니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용기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기였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실패입니다. 죽음과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면 실패한다고, 죽는다고, 망한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좋겠는데 사실이랍니다. 거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식대로 살면 여러분 뒤처집니다. 실패합니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굴러가는 식이 있는데 다른 식으로 살려면 여러분 죽습니다. 실제로 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꼭 거짓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십자가, 자기 부인, 가시밭길.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사탄이 꼭 거짓말한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이 사실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용기입니다. 누가 뛰어넘나? 죽어도 좋아. 실패해도 상관없어. 망해도 관계없어. 난 망해도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실패한다고 해도 이렇게 살 거야. 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끝이 아니거든. 그게 끝이라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뒤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요. 용기 중에 최고의 용기는 순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용기가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부활하리라. 그걸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저들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러므로 세상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사탄이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용기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바로 그런 믿음이 엿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바울의 믿음이 짧은 문장이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통쾌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쳐요. 사탄은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갈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 앞에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은 내가 이기는 게, 사망이 내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겠냐고,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셋째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판단이 정확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판단이 틀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실패를 잡는 겁니다.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여러분, 주가 올라가는 거 바로 분별하면 부자 됩니다. 이게 다 분별력의 싸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부하고 분석하고 뭐 트렌드를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을 겸사해서 그걸 바로 판단하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헛다리 짚으면 망하는 겁니다. 막차 타면 지는 겁니다. 그게 다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분별력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렇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치명적으로 본성적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가 있는데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어리석게 합니다. 우리말에 있잖아요. 욕심에 눈이 먼다. 못 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다가 뒤끝을 놓칩니다. 그래서 밤낮 헛다리 짚습니다. 실수합니다. 지혜는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욕심내고 바라는 것이 바로 눈앞과 코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넘긴다는 것은 정말 도통한 경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도 죄인인지라 어쩌다 가끔은 바르게 살고 싶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보고 싶은 본능이 있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지.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이 모든 삶의 끝이라면 아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여러분 여기 사로잡히면 인간이 어리석어집니다. 그 다음엔 앞뒤 안 가립니다. 그러면 본능을 쫓아 삽니다. 근데 이 본능이 어리석은 겁니다.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본능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건 100%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을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심판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내세를 통해서 자꾸 조명하기 때문에 오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다만 쏟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걸 이게 끝이라면 다 여기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그쪽 가서 살 생각도 해야지. 여기서는 잠깐이고 저긴 영원이라니까 보다 중요한 가치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 우선으로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욕심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혜가 돼요. 살고 보면은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했더니 그게 결국 여기에 이익이 되고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제정신이 들면 아깝습니다. 저도 타락한 제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오십니다. 오면은요, 꼭 이래야 되나? 이거면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게 옳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밤낮 씨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축복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를 얻는 것, 비겁한 사람이 용기를 얻는 것,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루도 100번씩 죽고 싶은 삶을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 그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일만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만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게 헛돼 보입니다. 다 쓸데없어. 그냥 여기가 끝인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헛되지 않다.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구원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용기를 가져다 주고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세와 영생을 알게요, 믿게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제가 본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모릅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사는 삶은 믿게요, 알게요? 알죠. 내가 사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소망, 용기, 지혜가 그 믿음 때문에 생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내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는 믿는데 현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이 내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오늘의 내 삶을 그 내가 꿈꾸고 바라는 영생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는 현세의 하나님 나라적인 삶만을 위해서도요, 이 부활의 신앙을 포기할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내세로부터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땅,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항상 기뻐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없어서 항상 기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커지고 뭐 잘 되니까 누가 썼어요. 목사님도 목회하다 고생해 보셨어요? 골치 아픈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목회는 큰 목회대로 어렵고 작은 목회는 작은 목회대로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고통이 있어요. 부자는 고통 없죠? 가난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심정 풀루 같은 게 있어요.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항상 기쁘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슬플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나? 그 믿음. 난 부활을 믿어. 영생을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소망하고 용기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범사가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실수하는 때가 없나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때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극복이 돼요. 그리고 정말 감사가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저에게 가져다 준 이 은혜와 축복, 오늘 정리한 소망, 용기, 지혜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용기 갖다 주지 못해요. 근데 믿음은 저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소망, 용기, 지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